그리스도. 오늘 강단이 꽉 차 보이죠? 예, 우리 김별 목사님은 이렇게 몸이 야담하신데 저는 몸이 좀 풍성해서 아마 이 강단이 좀 좁아 보일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원하시는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귀한 김별 목사님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었는데 원치 아니하게 이렇게 조금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그 가운데 그 네 마리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 가운데 사자가 나와요. 사자면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주 날렵하고 그렇죠. 또 힘도 세고 그 사자가 상징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다가 원치 않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김별 목사님이 사자같이 용감하고 용맹 있게 또 튼튼하게 건강 회복되어져서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이 순천과 호남을 살리는 사자와 같은 그 복음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 하는 가운데 중요한 스텝 한 분이 맹장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맹장도 걸렸지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텝 수련회 또 리더 수련회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덕평 RUTC로 가서 하루 동안 그 검사 결과가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2차 검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덕평 수련원에서 RUTC에서 하루를 체류를 했습니다. 다행히 2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또 혹시 몰라서 또 기다렸다가 3차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음성 반응이 나와서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과 리더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필리핀에서 들어와 가지고 2주간 격리를 해봤잖아요. 사실 1차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2차 양성 반응은요 거의 80-90%또 양성이 나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오진을 했다, 음성이었는데 원래 양성 오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양성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우리 전도하는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정말
양성이 나와갖고 판정이 됐으면요, 이 대회 못 치릅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복음 전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자꾸 교단 교계에서 누명을 씌우려고, 이단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으면은요, 우리도 신천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올바로 복음 전도 선교하는 우리 단체와 또 우리 교회들, 또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군 천사 보내서 저는 역사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 가운데, 또 제가 이렇게 주보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큰 체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별 목사님 병원에 계시지만 여러분 너무 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찬송도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중요한 모델적인 교회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전달사항이 내려왔어요. 오늘 주보에는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은 이번에는 타운별로 WRC를 하지를 못해요. 대신에 교회별로 하는 걸로. 그래서 중요한 준비된 행사들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교회별로 WRC를 하도록 지금 광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별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별로 이렇게 메시지 중심으로 이번에는 총 5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인도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 예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집, 교회 시스템을 여러분은 벌써 까셨더만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집이 아니고 교회로, 성전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로 이미 보니까 여기 내 집 교회 만들기 이 시스템을 벌써 다 깔아놓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령인도를 아주 200%잘 받는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필리핀에도 지금 제가 나온 지 한 3개월째 되어 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1년에 2번씩 나오는데 오래 있어도 한 달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여름에 한 번, 또 선교대회 하는 겨울에 한 번. 그런데 3개월이 됐는데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필리핀은 통계적으로 6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주 전에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선교대회 한다고 나왔었는데 그 선교대회가 취소되면서 제가 급하게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 이민국에서 외국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건축 중에 있었고요. 또 이렇게 계속 사역자들 신학교 훈련시키는 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당겨가지고 급하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나서 딱 문이 닫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필리핀 사람 외에는 필리핀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릴 소리도 나고 또 뭐 그라인더 소리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일을 못하게 했어요. 왜? 일하면 사람들이 모여지면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만 데려다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야, 저 교회에 건축하고 있다. 일하지 말했는데 그런데 이 경찰에서 왔어요. 경찰에서 왔는데 군인들을 대동하고 왔어요. 그것도 총 M16을 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대통령이
명령하기를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살해도 좋다. 이 반계엄령을 내려놨어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교회 건축도 하다가 중단하는 상황이 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이게 그 지역에다 딱 가다 놔버려요. 동별로 해가지고 동과 동 사이를 통행을 못해요. 발리게이트를 쳐놓고 군인들이 다 지키기 때문에 한 집에 아이디를 하나씩 줘서 그거 있는 사람만 시장 보러 갈 때 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막힌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모든 게 중단됐는데 예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한국에 나가서 훈련도 좀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저희 사역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놓고 보니까 3개월 지나면서 이제 더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제 어려움이지만 그 현장에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부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루 벌어서 하루 음식을 사 먹고 그래요. 제가 나올 때에 하루에 2끼씩 먹었어요. 아침에 빵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다네요. 지금 그것도 점심 라면으로만 때운대요. 자기 나라 라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일을 가서 어디 가서 막일이라도 해야 뭐 쌀이라도 사가지고 오는데 그래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쌀도 보내주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필리핀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진을 보내와요. 매주 사진을 보내오는데 주일날 낮 예배 때는 8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11시가 되면은 그 발리게이트가 쳐져요. 음식 사러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예배 참석하고 11시 이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8시 예배 드리고 9시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4분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하고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은 예배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도대체 이 예배가 뭐길래 예배는 인생 성공의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인생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유치원, 성교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대책을 못 세워주고 나왔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사역자 선생님들이 성교원 선생님들이요 한 4군데 5군데에다가 바깥쪽에 몰래 어떤 집을 얻어서 집도 마당에서 비가 오면 못하지만 그 곳곳에 모여서 아이들을 확장주일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는 한 10명, 많게는 20명씩 모아가지고 애들이 계속 현장 다락방으로 교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렘넌트들을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필리핀 현재 들어간 기간이 한 16년째 6년 동안은 선배 선교사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 제가 201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이후에 한 10년 동안 사역하고 또 신학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서 신학교 사역하고 하는 가운데 신학생들이 자라면서 사역자들로 키워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벌써 이제 후대들을 놓고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곳곳에 또 어린 렘넌트들을 키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계시는구나. 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이 섬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한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7,000개 섬이 있어요. 정확하게 7,250개.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섬이 한 2,000개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섬인 마닐라가 수도가 있는 섬 말고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가는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크냐면요. 남한의 한 절반 정도 큰 섬이에요.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섬입니다. 그런 섬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선교사님들은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배우면서 그들 고향을 찾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매달 사역자들을 보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왜? 비행기 배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가려고 그 지역에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센터를 세우려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닐라에 있는 저 중요한 메인 센터가 RUTC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면 제가 민다나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가고 중직자들이 어렵지만 스스로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하고 있구나. 말씀 따라가는 사람과 말씀을 놓친 사람을 하나님 구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위기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 코로나는 축복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내 가정을 교회 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원래 초대교회가 나아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핍박받고 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게 마가다락방으로 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토굴 속으로 산 속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처럼. 그렇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상황도 어떤 위협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와 운동을 하는 그 자체가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성령인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 오히려 위축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응답받고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광주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제가 이렇게 종강 특강을 한번 맡았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그 특강이 캔슬되면서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 역사, 한국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또 전도와 선교 역사 237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김별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강단 말씀을 좀 주일 말씀을 전해달라 병원에 있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그렇다면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파워포인트로 메시지를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여정, 말씀에 반응한 선교사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전도의 여정 속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그림은 제가 지난주에 갔었어요. 양림동에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호남의 최초의 선교사님들 묻혀 있는 선교사님 묘지와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 계단이 우리가 걸어 올라가야 될 호남과 세계 237 나라 살릴 가야 될 계단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는 전도자.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한국 복음화의 여정에 반응한 선교사님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다가 지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로 쭉 봐야 됩니다마는 8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선교 사역에 결단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누가 가며 누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천 복음화를 위해서, 호남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은혜 받는 수준으로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결단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지, 여기에 물론 제가 또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왜 세우셨냐?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세계복음화하고 후대 키울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또 우리 김별 목사님을 심부름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잖아요. 그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을 때에는 뭘 남기기 위해서 찍냐면은요, 세 가지를 남겨요. 하나는 작품의 예술성을 남겨요.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남겨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명 배우 송강호 하면 딱 그림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또 누구 김혜수 하면 뭐 딱 나오잖아요. 자기 이름을 남겨요. 그리고 뭘 남긴 줄 아세요? 돈을 남겨요. 그런데 뭘 못 남기느냐? 정말 제자를 남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주역도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막 엑스트라도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송강호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그래서 그 반응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렘넌트 키우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올인할 사람을 하나님 찾기 위해서,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된 사람, 여러분 후대 가운데 렘넌트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어야 되겠다, 이 수준을 넘어서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교회를 향한 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그릇을 좀 여러분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지구는 46억 년이 됐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해요. 그런데 성경의 창조론에서는 몇 년이냐? 6,200년이에요. 6,200년에서 3,000년.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쭉 이렇게 연대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종교 개혁 일으켰던 존 칼빈까지, 루터까지 딱 하면은요 4,300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진화론자들은 46억 년이 됐대요. 뭔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람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먼지에서 먼지가 모여서 알갱이가 되고, 알갱이가 모여서 무슨 쥐새끼가 되고, 쥐새끼가 모여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모여서 이게 변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어서 이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그래서 46억 년이다. 어쨌든 좋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그런데 그 논쟁의 쟁점이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게 그 논쟁점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구약이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신약은 1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이 신구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쓰여지는 기간이 16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600년 동안의 주제가 뭡니까? 구약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에요. 신약은 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지요? 왜 보내셔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겠지요. 결국은 성경에 또 모든 지구의 역사 가운데 논쟁점 주제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지요. Before, BC, AD 나누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가 가운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진화론자들도, 어떤 과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기준점을 둬요. 그래서 그걸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얘기, his, 그 말은 영어로는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들어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왜? BC 할 때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자도 그걸 써요. 뭐 단기 쓰니 서기 쓰니 하는 저 불교인들도 유교인들도 다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AD라 그래요. 그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말을 합니다. AD라고 그러죠. 그 중심에 그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요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역사의 포커스요, 성경의 포커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미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예, 다음. 역사 속에 숨겨진 비밀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후대 렘넌트 구루터기를 말할 때에 이사야 6장 13절을 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자, 그러면 이 구루터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예요. 렘넌트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요. 제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그게 남는 자.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남을 자. 그 나무들이 또 열매를 맺고 또 싹을 틔워서 숲을 이룹니다. 남길 자.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그대로 이어오고 그 메시지가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구루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구루터기. 구루터기는 뭐라고 말하냐? 렘넌트. 진짜 렘넌트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TCK 하잖아요. TCK가 뭐죠? 제3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 그러죠? 한국에 태어났는데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 또 내지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나라에서 큰 아이들. 이걸 TCK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TCK이셨어요. 영적 TCK이면서도 진짜 TCK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구라고 하는 나라로 오셨어요. 그죠? TCK 맞죠? 아니에요? 예수님 TCK라니까요.
렘넌트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자라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 TCK 맞죠? 끄덕끄덕 아멘이요 노멘이요 확실히 하세요. 제가 필리핀 친구들한테 처음에 가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 택시 앞에 보면 장난감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 장난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그 목이 덜렁덜렁 하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그래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강아지가 고개를 이렇게 해요. 또 출발하면 또 이렇게 해요. 이 친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은 하지 않고 이래 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말로 여러분들 개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천국 방언이 있잖아요. 아멘이면 아멘이고 할렐루야면 할렐루야지. 이게 뭐냐고. 지금은 다 아멘을 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는 저 개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TCK입니다. 자기가 TCK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TCK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TCK 살려라. 후대 살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후대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분권세 주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가라. 권능을 주겠다. 성령 충만함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느냐? 다음.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의 한국 선교 역사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타락 창조하고 그 타락 이후까지요 1800년 동안이요 이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재앙 가운데 그리고 결국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복음 없이 지금 이 사단이 복음을 모르게끔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인간과 전 세계를 지금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창조 타락 이후에 1800년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왜 1800년을 기준으로 잡냐면요 1800년 이후부터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후반부터요. 1800년 후반부터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샤머니즘, 하늘 보고 땅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우리가 절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누굽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죠? 자기에게 해가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했어요. 그죠? 언약 가진 요셉에게. 그런데 우리는요. 달을 보고 절하고 별을 보고 절하고 해를 보고 절하고 완전히 사단이 모든 축복을 반대로 만들어버려서 지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 그 이후 시대에요. 모든 한국 땅의 문화는 전부 다 우상 숭배 문화, 점술 문화, 귀신 숭배하는 문화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러한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한국 역사는요. 영적 문제와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죽음 문제, 주욕 문제, 후손 문제.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이 12가지 재앙과 저주 사단에게 딱 운명으로 잡혀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인류가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형제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이러한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1800년 이후부터 누구를 보내시느냐, 이 언약의 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조선 땅을 향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반응하였습니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요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던 날에 여호와 신이 그에게 감동되고 크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젊은이들, 늙은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미션을 가지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빌립에게도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복음과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12가지 재앙과 저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빚을 진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겸손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기독교인들이 범죄하지 말고 삽시다,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빚진 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크다, 부흥됐다,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게 뭐냐? 복음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한 사람들.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12가지 재앙과 저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TCK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미션으로 붙잡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반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에 감동되고 복음에 빚진 자들, 영혼을 사랑하는,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콩만나한 이 조선 땅에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미션을 붙잡고 이 땅에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는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왔어요. 저 양화지는 서울에 가면은요 또 곳곳에 복음이 들어갔던 도시들 가보면은 기독교 기념관이 있어요. 선교사 기념관, 순교 기념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나와 있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배 타고 오다가 풍랑 만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배 안에서 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땅 딛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태어나서 이름도 짓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양화진의 한쪽 구석지 묘지에 가보면 한 50개의 이름 없는 묘비 조그만한 게 있어요. 왜냐? 선교사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 날짜를 보니까요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죽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런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 세대를 남은 자의 여정 제1 선교 세대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세대다,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 남은 자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을 사랑해서요, 이 나라를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저들을 남은 자의 세대로, 일선교 세대로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것도 1800년대 우리 태어날 생각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미션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 1800년대 이후에 한국에, 조선에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도 많이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세대였어요.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 세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세대가 바로 남은 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남기셨어요. 이 땅에 누구를 남겼냐?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그 전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키웠냐? 목사님들을 키우셨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을요. 그렇죠? 한국의 목사님들을 저 평양신학교부터 세워가지고요, 맨 처음 6명, 7명으로 시작한 목사님들이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 남북한 합쳐서 그때 당시에는 뭐 갈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이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세워서 순회하게 만들고 선교사님들을 돕게 만들고, 그게 제2 전도 시대였어요. 선교를 받아들였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1900년대 이후 세대는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36년 일제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 그런데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우상 숭배하고 신사에 절하고 일본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또 몇 안 되는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신앙을 기어이 지켜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이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도요 산속에 모여서 3355 짝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는 자의 세대, 바로 이 세대의 여정, 바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었어요. 네, 다음.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들였는데 선교사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100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요. 교세 확장으로 교권으로 이용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보내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줄 알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모르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교회 부흥은 양적으로는 많이 일어났는데 영적으로는 올바른 제자를 남기지 못하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저 목포에 계시는 어떤 사모님이 계셔요. 이 사모님은 선생님을 하시면서 한 40여 년 동안 교편을 잡으셨는데 그분 어머니 부모님들이요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과 선교에 대한 헌신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걸 보고 자라신 이분이요 지금도 선교사님들만 왔다 하면 무조건 도와줘요. 저 선교지에 이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다 무조건 도와줘요. 이유 없어요. 뭐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 무조건 도와줘요. 이 사모님이 지금도 저희 학교와 저희 신학교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계세요. 선교지에 이분이 선교사로 나간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선교사, 올바로 복음 전하는 단체만 만났다면 이분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300여 가정이 나가서 계속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고요. 할렐루야. 민다나오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누님이 계셔요. 나이가 2살 많은데 그분이 어떻게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선교를 나갔는데 그 민다나오 지역의 수도가 다바오예요.
다바오라는 지역에서 저보다 제가 16년 됐으니까 그분들은 한 20년 됐을 거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목사님도 저하고 서울에서 같이 신학을 했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고 뭐 한 180명 되는 신학생들 가운데 대의원 할 정도로가 됐으니까요. 똑똑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 다바오에 있는 곳에 가서 사역하시면서 뭐 신학교도 하시고 교회도 크게 지으셨는가 봐요. 안식년 그런 교단들은 지금 뭐 7년씩 안식년 하잖아요. 7년 사역하고 1년 돌아서 쉬고. 우리 다락방은 안식년 없습니다. 천국 가는 날이 안식년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16년 갔는데도 지금 2번이 쉬어야 된다.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아무튼 근데 이제 그분이 3번째 안식년 들어왔어. 10번째 안식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이제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쪽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교회가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왜? 선교사님이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온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우리 필리핀 RTS 신학교에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아마 그 선교사는 돈으로 선교했는갑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도와주기만 하니까 이제 받을 데가 없으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말주변도 없잖아요. 그죠? 저도 전라도 촌놈이잖아요. 저 담양 촌놈입니다. 담양 대나무. 그 대나무 알잖아요. 키만 크고 속이 텅 비어 있고 꼭 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따가로. 그분들 잘합니다. 아주 뭐 교단에서 막 펑펑 도와주고요. 우리 교단에서 너희들 살아남아라 막 이러거든요. 아니 진짜요. 저는 진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저는 도움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도움 받아본 거 1년에 2번 그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WRC하고 선교대에 들어오라고 그것도 둘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인은 필요 없고 남편만 들어오라고 해갖고 50만 원 1년에 그거 보조받는 게 저는 다예요. 진짜 그것도 진짜 던적 싫어가지고 던져보려다가 요 영상 어디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선교천국 들어가면 아무튼 그래도 돈 많이 받았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거는요 완전 미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 돼버린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나같이 부족하고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못하고 늘 등치만 컸지 어디 가서 굽실굽실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다가 여기 애기들 도와주고 이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키워주시는 거 보면은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을 누군가를 이 자리에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이런 남을 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4 미션 세대 이제는 전 세계로 237 나라를 보내고 살릴 빈 곳을 살릴 237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가요 우리 단체에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교단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앞으로요 AI 시대가 온다, 뉴에이지 시대가 왔다, 프리메이슨 시대가 왔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겁먹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이때일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정을 파고들고 빈 곳을 파고들고 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파고드는 그래서 치유하고 썸밋으로 만들고 미션으로 이걸 붙잡고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봤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주일 낮 예배는 다 드립니다. 다. 갓난쟁이도 성교원 아이들도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드리 이 자리.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응애응애하고 똥 싸면 기저귀 치우러 가고 왔다 갔다 정신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렘넌트들이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큽니다. 그런 렘넌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에 성공하신 분들이구나.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야 시끄러! 나 나가서 놀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과 시스템이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다 알아요. 저 일제시대 때, 저 6.25 시대 때 주일학교반 청소년반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렇지요? 우유 먹여가면서 등에 하면서 코 질질 흘러간 거 닦아가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100년 만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뭔가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썸밋이 아니고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썸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절대 언약의 미션이 뭐냐? 예배와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 우리 김별 목사님 그거 잘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딱 예배와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어. 그러면서 지금을 살려야 돼. 있는 이 시간을 살리는 절대 여정, 인턴십이 뭐냐?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지금부터 내가 기도 훈련 속으로. 그러면서 미래를 살리는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포럼할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도 언약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했다. 렘넌트들이 알아요.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예배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유진벨 선교사님 선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가 타운이 아니라 교회별로 WRC를 하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가보시거나 또 다른 기회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호남 선교의 아버지가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유진벨 선교사인데요. 그 한 4-5명 팀이 와가지고요. 목포로 돌았다가 순천으로 돌았다가 나주에서 쫓겨났다가 이래가지고 광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호남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순천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복음과 십자가에 비친 자들이라고 깨달았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분들이 이 땅에 묻혀가고 그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가 지금 한국 땅에 살면서요. 저 수피아 여고, 숭일고등학교, 그러면서 저 대전의 한남대학교, 그 한남대학교가 말하자면 센터가 됐더라고요. 그게 유진벨 선교사님들과 그 외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호남을 살렸던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고향이 전라남도 담양 금성면인데요. 그 금성면이 어디냐면 담양댐 바로 아래에 있는 게 금성면이에요.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역사를 읽어봤어요. 회의록에 타마자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 그 길을 걸어서 말 타고 담양, 순창, 남원, 임실 이리 선교를 갔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타마자가 누가 진짜 내 마음에 타마자가 저에게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유진벨 선교사님 여기 기념관에 가보고요, 진짜 놀랐어요. 거기에 타마자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유진벨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타마자 선교사님과 타마자 선교사님 부인이 거기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있잖아요. 머리가 비쭉비쭉 서는지요. 그분이 뭘 담당했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재산을 관리했어요. 모든 선교지의 땅을 관리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땅 문서를 일본 놈들이 빼앗아가려고 하니까요. 그걸 짊어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님들 기념관들과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이야, 너무 감동. 타마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타마자 선교사님도 땅을 좋아했더라고, 땅을. 저도 필리핀에 땅을 좀 살았습니다. 센터 지으려고요. 야, 영적 흐름이구나. 타마자 선교사 시대와 제가 100년을 넘는 시대를 드나들고 있지만 어찌 우리 생각이 똑같을까? 우리 모교를 세웠던 그 선교사님도 땅을 좋아했는데, 땅을 세워서 센터를 세우는 걸 좋아했는데, 나도 필리핀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이 땅 사갖고 땅 준비하고 있는 땅. 야,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도 영적인 아버지의 흐름은 같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TCK입니다. 예수님의 흐름을 타고 있는 TCK.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저게 지금 4층짜리 건물 짓고 있습니다. 한 층당 110평입니다. 1층은 기숙사, 성교원, 세미나실, 2층은 신학교 교실들 6칸, 음악실, 도서실, 뭐 아무튼 RTS 신학교실, 3층은 예배당. 저희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기다 올인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4층에다가 원래 건축법에는 저 4층이 안 돼요. 사택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저 같은 몸이 올라가려면 쇠 빠져 죽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땅을 못 사니까 좀 고생하자. 그래서 걸어 다니더라도 우리가 4층에다가 사택을 올리고 지금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 중에 외부 공사는 다 마쳤어요. 내부 공사 지금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이곳이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신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필리핀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다 데리고 올 겁니다. 빈 곳 이번에 메시지에 나왔죠. 그곳을 현장을 가서 빈 곳에 렘넌트들을 인재를 데려다가 키우고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나라로 보내주는 일을 할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로드리게즈입니다. 다른 말로는 몬탈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로드리게즈 RUTC. 그래서 7,000개 섬에 7,400자 파송하는 것이 2030년까지 비전입니다. 3,000 지역에 3,000 목회자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100 지방에 100 신학교 세워서 곳곳에 신학생들 키워야 됩니다. 필리핀 섬이 많으니까요. 100 나라에 100 선교사. 아니 237개 나라인데요. 최소한 우리가 100 나라는 담당하자. 아시아권이 100 나라지 않냐? 그래서 100 나라 100 선교사. 그래서 앞으로 동남아 신학생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동남아 PRTS, 필리핀 RTS. 마스캅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또 산인데요. 계곡이 흘러요. 한국보다는 좋지 않습니다만 그곳에 힐링 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힐링, 썸밋, 그리고 TCK, 프리지덴트. 그 약자입니다. HSTP. 프리지덴트는 뭐냐? 영적 대통령을 만드는 학교. 예.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벌써 영적 대통령들이 크고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보겸이 봤는데요. 딱 얼굴 봐도 보겸이더라고 여기 온 거니까. 너 보겸이지? 네, 그렇대. 저는 진짜 보겸이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저기 남원에 우리 새생명교회에 최병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애가 어릴 때에 피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뚫는 그 이름이 하음이에요. 하음이. 그러니까 이런 조금 과거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던 아이들을 저는 꼭 기억을 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보겸이도 제가 늘 기도하고 또 그 하음이라는 꼬맹이 아마 보겸이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니까 좀 많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영적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 남은 자,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가는.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해서 순천과 호남과 세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두서없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주역은 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 미션 붙잡을 자가 있어서 말씀에 반응할 자가 있어서 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철저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아시아와 세계 살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전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150년 전에 유진벨 선교사님들과 그 일행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복음을 갚는 미션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을 키우는데 우리 김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당회와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